성도들아 주를 믿어 그리스도께세. 하늘에 계셔서 저희들을 심히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저희들 각자 처소에서 지난 한 주간도 잘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새로운 안식일을 맞이해서 비록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있지만 방송을 통해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저희들 주님 품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내려주시고 하루속히 이 질병이 세상에서 없어지도록 주님의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주님, 이 시간 또한 기도드리옵기는 이제 저희가 6월부터 대면 예배를 드리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일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모든 준비를 철저히 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이야 장로님, 집사님에게도 능력 주셔서 대면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축복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는 하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예비하신 안식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을 하나님께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참된 위대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을 먼저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똑같은 말씀을 마가도 이렇게 조금 다르게 기술을 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로 35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변화산 사건을 전후로 해서 예수님은 계속 낮아지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자존심을 내어버리시는 그런 계속 낮아짐을 보여주시는 반면에 제자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얘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누가 크냐에 대해서 계속 싸우는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제자들은 계속 누가 높으냐 싸우는 것이에요. 변화산에서 가버나움으로 오는 도중에 그들은 계속해서 누가 더 크냐를 가지고 또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런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저 앞에 가시고 제자들은 뒤에서 자기들끼리 큰 소리는 못하고 아마 변화산에 따라가지 못했던 9명의 제자들이 먼저 포문을 열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야, 니네 예수님이랑 몰래 따라가서 예수님한테 한 자리 달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 예수님한테 무슨 약속 받았어? 너희같이 비천한 어부들이 큰 자리 하려고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니 또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나 성질이 버럭납니까? 이것들이 번개 맞아 죽을 소리를 하려고 하면서 너희들은 뭐가 잘났는데 하면서 서로 막 싸웠겠죠. 그렇죠?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지만 가버나움에 오셔서야 이제 그들에게 살며시 얘기를 해주십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오는 도중에 뭘 가지고 그렇게 토론을 하였느냐? 제자들이 그 얘기를 자기 입으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유구무원입니다. 그러고 있을 때에 한 제자가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즉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우리 12사람 중에 누가 큰 자인지 예수님이 좀 빨리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우리도 빨리 이게 논쟁이 끝날 것 같습니다. 우린 다 천국에 갈 자니까 하나님 나라에 임할 자들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어떤 대답을 기대를 하였을까요? 나다나엘은 아마 가식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기를 좋아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단순한 믿음 이런 얘기 나오기를 참 좋아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은 세력이 마태 같은 사람은 셈이 빠르고 머리가 좀 똑똑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올 거를 기대를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눈치가 빠르고 융통성이 많고 이렇게 두루두루 많이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말씀을 기대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세우셨어요. 어린아이가 이 바이디온인데 이 나이를 대충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때 한 3, 4살부터 초등학교 가기 전에 그렇게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 어린아이를 딱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처럼 돌이켜서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큰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되는데 어린아이의 어떤 특징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가? 두 가지. 첫 번째는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춰요. 자기가 작은 아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겸손함,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 두 번째는 뭐라고요? 겸손하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면서 뭘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집에서 아들을 셋을 키워서 아이들을 이제 키워봤잖아요. 지금은 이제 큰 아이들은 티네이저고 막내는 아직 10살은 안 됐지만 거의 9살이라서 이제 파이디온 나이는 지났지만 여전히 제가 뭔가를 좀 어린아이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희 막내에게는 제가 뭘 시키면 아이가 즉각즉각 해요. 뭐 딴소리 안 합니다. 야, 그만해. 이거 해. 뭐 좀 갖다 줘. 뭐 부탁이든 명령이든 다 잘합니다. 근데 10대 형들은 어떻습니까? 아, 지금 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고, 왜 내가 해야 돼요? 이런 때가 있고, 노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막내가요, 재밌는 것은 형들이 시키는 것도 잘해요. 형들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갖고 와 이러면 또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우리가 시킬 때 아주 재빠르게 날쌘돌이처럼 잘 부탁을 들어주거든요.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제 뭘 좀 갖다 줘 했을 때 갖다 주면서 얼굴에 다시는 이제 좀 이거 시키지 마세요. 이러는 표정을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어요. 갖다 주는데 얼굴이 자존심 상해하거나 뭐 기분 나빠하는 거는 전혀 없고 얼굴이 그냥 빵긋빵긋하고 마치 내가 이거를 했어요. 내가 이걸 했습니다. 그거를 마치 자랑하듯이 또는 내가 당신을 도와줘서 기쁩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얼굴이 해맑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큰 이제 어린아이의 장점이요, 특징이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큰아이들은 얼굴에 그게 안 나온 때가 많거든요. 큰아이들은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왜 나한테 시켜요? 다음부터는 시키지 마세요. 이러는 얼굴 표정이 나올 때가 있는데 막내는 여전히 빵긋하면서 부탁을 들어줍니다. 아마 이 어린아이는 자기가 키도 제일 작지, 힘도 제일 약하지, 나이도 제일 어리지, 그래서 스스로 나는 우리 집에서 제일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가장 어리니까 아빠나 엄마나 형들이 시키면 나는 그거를 하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지 않게 부탁하는 것을 다 빨리빨리 웃으면서 해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우리 많이 은퇴하신 성도님들, 또 일하실 때는 회장님, 사장님, 뭐 교장 선생님, 뭐 무슨 아무튼 밑에 또 지금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우리가 이미 누군가 위에서 누군가를 다스리고 군림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 우리가 어떻게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춘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아마 예수님의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의 그 받은 충격은 니고데모가 받은 충격 비슷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당시의 어린아이는 정말 그 당시의 여성분들과 어린아이들이 푸대접을 좀 받았다는 얘기는 이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당대는 왜냐하면 전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칼을 들고 적군과 싸워서 우리 가족과 사회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농경시대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곡괭이를 들고 땅을 팔고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칼을 들 수가 있어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이 사회에 도움이 안 되는 계층이에요. 그래서 가장 무시를 받는 거예요.
전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위대함과는 상관이 없는 이 작은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아이가 바로 천국에서의 위대함의 기준이다. 알렉산더 대왕, 율리어스 시저, 이런 전쟁의 영웅들이 기준이 아니라 어린아이, 우리가 다 하찮게 여기고 도외시하는 그 계층의 어린아이가 천국에서의 위대함의 기준이라는 것은 정말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제자들이 그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나중에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겨줄 때까지는 누가 더 크냐는 계속해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계속 겸손해가는 이야기들을 자주 듣고 있는데 성경이 자꾸 반복해서 이 말씀을 강조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우리가 아직도 이 겸손의 교훈을 배우지 못해서 성령께서 계속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우리가 또 깊이 한번 이 말씀을 깨닫고 이 겸손에 대한 문제가 다 해결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기쁘게 섬기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미 누군가를 군림하고 무슨 장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획기적인 이 사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즉, 자기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는 어떤 그런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일컬어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젊은 나이에 사내들인 회원이고 바리새파예요. 요새 말하면 국회의원이죠, 그렇죠?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기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계기가 생겼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낮아졌습니다. 그런 후에 자기는 자기를 어떻게 재정의를 했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모든 편지서에 자기를 소개할 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정말 종은 그 당시에 여러분 슬레이브, 완전 노예예요. 그렇듯 자기는 내가 지금까지 핍박하고 괴롭혔던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나의 주인이다. 우리 주인 예수님이 하는 거를 나는 그대로 한다.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라고 하시면 한다. 그래서 그 수많은 수고와 노고를 통하여 교회 개척을 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종이다. 종은 정말 낫죠? 그리고 남을 섬겨야 되죠? 딱 맞는 표현을 그가 찾았어요. 침례 요한은 어떤 표현을 썼습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했습니다. 소리는 들리는데 모양은 없어요. 그죠? 나는 소리다. 그의 기별이 들렸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회개시킴으로 오실 메시아를 향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런데 자기는 모습이 없어야 돼. 그렇듯 침례 요한은 금방 성경의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감옥으로 가고 순교를 당해서 죽어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오직 예수님만이 흥하여야겠고 나는 소리처럼 그분의 뒤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쇠하는 사람, 소리여야만 한다. 정말 침례 요한의 그 사명과 인생에 딱 맞는 모습이 광야의 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어떤 한 가지에 정의할 수 있는 어떤 표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물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물이다. 여러분, 물이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돼서 내려올 때는 높은 하늘이 있었지만 가장 아래로 내려와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땅에 있는 물은 어떻습니까? 중력 때문에 그렇지만 물은 반드시 아래로만 흘러요.
그래서 물이 고여 있는 곳이 바로 그 지방에서, 그 지역에서 가장 나아진 곳입니다. 물은 아래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물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물이 닿는 곳곳마다 생명이 소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세렝게티가 건기가 되면 아무도 살지 못하는 그런 이제 말라빠진 땅이 되는데, 갑자기 이제 위기에 비가 내리면 그곳에 이제 강이 쫙 만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풀들과 꽃들이 막 자라나고, 어디선가 모르지만 새들이 날아오고, 금방 짐승들이 모이는 정말 지상의 낙원 같은 곳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뭐 때문이에요? 물 때문입니다. 물은 닿는 모든 것들을 생명을 주는, 봉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물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참 물도 괜찮죠, 그렇죠?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 닿는 식물, 동물, 사람 다 살리는 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예수님의 생수를 받아서 그렇게 나눠줄 수 있는 이 생수와 같은 사람, 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더 높이, 위로. 하나님은 아래로 하는데 세상 사람은 위로예요. 그 정신도 한마디로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그거는 바벨론 사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사람들이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바벨론 사상입니다. 크고 높은 거 강조하고요,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 그게 바로 바벨론의 사상이에요. 사탄이 바로 그 바벨론의 창시자죠. 하늘에 있을 때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보좌에 내가 비기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위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가장 위대한 분과 같은 사람이야. 드러내고 싶은 거, 자랑하고 싶은 거. 그게 바로 바벨론의 사상입니다. 실제로 이 땅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비록 다니엘에게 경고를 받았지만 그가 짐승처럼 살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자기가 만든 도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벨론에는 이 행인 가든이라 해가지고 자기 이제 부인을 위하여, 산이 많은 곳에 살던 미디아 공주를 위하여 산이 없는 이 메소포타미아에 인공산을 만들었어요. 그럼 메대 땅에 있는 그 아름다운 나무와 꽃들을 가져와서 그 산에다 다 심어놨습니다. 근데 그게 세계 고대 6대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로 꼽히는데 그 이유가, 아니 그 꼭대기까지 물을 어떻게 이리게이션을 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에테메난키라고 마르둑 신전으로 올라가는 거대한 탑이 있었습니다. 화려찬란한 신전과 궁전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난공불락이라 일컬어지던 두께가 2m가 넘는 성벽이 이중 성벽으로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스플렌더를 바라보면서, 위대함을 바라보면서 나는 위대하다. 위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 멋진 건물들을 보면 나는 위대하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제가 보스턴에 살 때 가끔 이제 뉴욕의 맨하탄에 손님이 오거나 뭐 장보러 가거나 놀러 가거나 해서 갈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 맨하탄에 밤에 착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모르게 와, 인간이 참 대단하다, 이러는 느낌이 들더라니까요. 그 수백 개의 휘황찬란한 그 높은 이 건축물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착 있는데 그걸 바라보면 야, 인간은 참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남보다 커야 되고 남보다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자랑할 수 있어야지. 그것이 바로 위대함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교회에도 들어와요. 아, 우리 교회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인 수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큽니다. LA에서 제일 아름다운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 건물만 수천 수억 달러를 들여서 지어놔요. 일주일에 한 번 오픈하면서 그 근처에는 하루에 5불 못 벌어서 배고파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은 없으면서 교회가 우리만을 위한 휘황찬란한 건물을 짓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는 것, 그것은 위대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건물은 그냥 무슨 판자로 만든 그런 허름한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교회에서 이웃에게 봉사를 제대로 한다는, 그 교회가 만약에 없어진다면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 어디 갔지? 하면서 안타까워할 수 있는 그 교회가 위대한 교회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마존 CEO, 테슬라 CEO, 국회의원, 대통령 이런 사람을 위대하다고 하겠지만 이름 없이 누군가에게 봉사하는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은 더 위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르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르가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슬퍼하던가요? 안 슬퍼하던가요? 그에게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엄청나게 슬퍼하죠. 그가 사라진 것에 대한 슬픔을 표시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잘났어, 내가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위대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없어졌을 때 나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애통할 때 애통함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모세는 당대 사람들이 바라볼 때 모든 위대함이란 위대함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대 최고의 제국의 왕자였고 곧 이제 바로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의 교육을 받았고 군인으로서도 전쟁을 정말 잘했고 신체도 정말 근육질로 건강하였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모세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모세가 내 힘으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겠다라고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항상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혔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괴롭히는 사람을 주먹으로 때려 죽였어요. 그거는 모세 입장에서는 사인을 준 거예요. 자, 이제 독립운동이 가까웠다. 항쟁을 일으키자. 나를 따르라. 라는 사인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가지고 모세 장군님,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세우고 따르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자기는 제국의 반역자, 살인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저 높이 있던 모세가 이 땅으로 떨어져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도망가는 도망자, 빈털터리, 노바디가 되고 말았어요. 바로가 될 수 있는 왕자에서 빈털터리, 방랑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모세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아유, 저 사람 이제 끝났어. 저 사람은 위대하지 않아. 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아유, 저건 위대함이 끝났다라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모세의 위대함을 이제 발견하고 그를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훈련을 시키십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이 위대함의 조건 두 가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가장 작은 자로 여기게 된다 그랬죠? 두 번째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그전까지는 자기가 제일 큰 사람이죠.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 모를 사람으로 양치기로 살아가는 동안에 그 거대한 암석으로 된 산들을 바라보면서
밤하늘에 무수히 펼쳐지는 별들과 망망대해 우주를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이 우주에서는 티끌 중에 티끌도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실물 교훈을 통해서. 두 번째, 섬기는 걸 이제 배워야죠. 무엇을 통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녀들에게 맨날 대접만 신중만 받던 그 왕자가 어떻게 이제 남을 섬기게 되었습니까? 양치기를 하면서 섬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양들이 참 바보라고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그죠? 자기 스스로는 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도 성격이 괴팍한 양이 있을 것이고, 말 되게 안 듣는 양이 있을 것이고, 자기 혼자 맨날 어디로 돌아가는 그런 양이 있을 것이고, 되게 많이 먹는 양, 안 먹는 양, 뭐 5만 가지의 종류의 성격을 가진 양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양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비 맞추면서 그걸 하나로 이끌어서 물 마시러 가야 되고, 먹이러 가야 되고, 우리 안으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도 못하는 미물들을 섬기다 보니 훗날에 그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지도자의 자격을 남들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순간에 그가 배우게 된 거예요. 왕궁에 있었더라면, 세상의 위대함의 기준인 왕궁에 있었더라면 결코 배울 수 없었던 것들을 모세는 그가 그 위대함,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위대함의 조건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된 이후에서야 광야에서 드디어 낮아짐과 섬김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위대함은 무엇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랑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위대함은 자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참된 위대함은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낮은 사람이라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섬기기만 하는 사람이라 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시대에 제가 애굽의 왕들을 잠깐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바뀌죠, 그렇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이런 거예요. 이집트에 이제 몇 대 왕조들이 쭉 가는데 16, 17 왕조가 힉소스 왕족이라 해서 그 본토 이집트 사람들이 아닌 셈족의 외지인들이 와서 이집트 사람들을 다스리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요셉이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좀 있다가 이제 이집트 본토인들이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힉소스 민족을 쫓아내고 제18대 왕조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아모세 1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건져준 공주가 있죠. 그 공주의 이름을 우리가 핫셉투스라고 합니다. 나중에 위대한 여왕이 돼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광야로 쫓겨갔으니까 모세 자리를 대신해서 왕이 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을 역사적으로는 투트모세 3세라고 합니다. 그 역사를 보면 투트모세 3세만이 18왕조에서 40년 이상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가 있는 동안 투트모세 3세가 40년 이상 애굽을 다스리고 죽게 되자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제 열 재앙을 받고 뭐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그 바로는 아멘호텝 2세라는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가면 10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왕의 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자가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아멘호텝 2세의 원래 장자는 죽었고 그 장자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이 왕이 되는데 그게 투트모세 4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그림 보시면 이 투트모세 4세가 기록한 거대한 이제 그 기념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스핑크스 앞에 있죠. 이 내용은 자기가 어떻게 스핑크스 신에게 빌어서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스핑크스가 이제 그 당시 신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목만 이렇게 모든 것은 모래에 덮여 있고 목만 이렇게 나와 있었대요. 자기가 하루는 스핑크스에게 그 근처에서 사냥을 하고 스핑크스에서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 스핑크스가 나타나서 이제 투트모세 4세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를 보아라. 네가 보다시피 나는 몸 빼놓고 온몸이 지금 이 샌드에 갇혀 있다. 난 너무나 답답하다. 나를 이 샌드에서 빼내주면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트모세가 신이시여 정말 제가 왕이 될 수 있다면 저를 왕으로 세워주시면 제가 당장 이 모래를 다 치워드리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서약과 내가 어떻게 해서 왕이 됐는가를 제가 기념 비석에다 다 글로서 다 남기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자 정말 자기가 왕이 될 수 없었는데 우연찮게 어떻게 왕이 되고 왕이 되자마자 이 스핑크스의 모래를 다 치우고 그 앞에 이 비석을 세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면 그가 어떻게 왕이 됐어요? 장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었는데 열 재앙으로 장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장자가 될 수 없었던 자기가 어부지리처럼 장자가 된 것이에요. 그 얘기를 차마 그렇게는 못 쓰고 스핑크스에게 빌었더니 스핑크스가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말을 지어냈다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집트 18왕조의 왕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린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당대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강대한 제국인 이집트, 가장 물질적으로 풍요한 나라의 왕이요. 태양신 라의 아들로 칭함을 받고 말 한마디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죽이고 살 수 있었고 그 많은 부를 누리던 그 위대한 왕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피라미드 아래 모래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들은 제가 이렇게 불러줬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정말 이집트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 외에는 누가 투트모세 3세, 4세, 아멘호텝 그 이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디서 들어본 투탕카멘 얘기밖에 모르지.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 위대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와 반면에 그 사람들 그 당시에 눈에는 아무것도 위대할 것이 없는 왕자에서 쫓겨난 이름 모를 목동으로 있던 모세는 하나님이 보시는 위대함의 교육을 받고 가장 낮아지고 섬기는 위대함을 배운 모세는 시간이 역사가 흐른 후에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모세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 맞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위대하다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것이고 지금 비록 이름도 없고 아무도 우리를 보고 위대하다고 하지 않지만 가장 낮은 곳을 찾아가서 아래로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섬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로 3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금 위대한 사람들은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보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들은 자다가 깨어나 영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진리로 지혜롭게 인도한 사람들은, 전도한 사람들은 하늘의 별이 되어 빛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물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물처럼 살고 예수님 오시고 저 하늘에 가서는 우리가 뭐처럼? 별처럼 빛나도록 합시다. 이 땅에서는 물이 되고 저 하늘에 가서는 별이 되도록 합시다. 이 땅에서는 내가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고 이 땅에서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참 찾아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그러할 때에 예수님 오실 때 착하고 위대한 나의 자녀들아, 나의 보좌의 우편에 함께 앉아라 하시면서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금을 위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헌금을 드린 내용은 제너럴 컨퍼런스와 북미 지회에 가난한 자들과 기근을 위한 그런 구호 자금으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즘 팬데믹과 또 여러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정말 힘들어하는 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드린 헌금이 정말 그곳을 위하여 유용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이 금액으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계속해서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보다 못한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항상 생각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데 우리의 재정을 계속해서 너그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었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넉넉하게 주님께 헌금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왜 낮아져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물처럼 살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주님, 물은 억지로 안 해도 저절로 아래로 흘러갑니다. 물은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안 해도 물이 있는 곳에서는 풀이 나고 꽃이 핍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죄로 말미암아 메말라 빠진 사랑이 식어져 버린 이 죄된 세상에서 그런 물과 같은 작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고 항상 웃음이 떠나질 않고 힘든 가운데서도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도르가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에는 우리 자신이 아직도 너무나 죄악된 세상 것과 이기심으로 교만으로 가득 차 있음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아버지, 이 죄된 마음을 비워주시고 예수님의 마음 주셔서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생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